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악어가 먹이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사냥감에 이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처지에 정말 불쌍함을 느끼고 동감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냥 생리적 현상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악어한테는. 그 처지가 불쌍해서 그 형편이 불쌍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이런 동감이나 이런 동질적인 마음이 나서 눈물이 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이 우선이지 다른 사람의 형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선을 베풀고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정말 선한 의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은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었죠. 아람의 벤 하깃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평화조약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몇 년간 지속됩니까? 3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결국 평화조약이지만 그것이 평화가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3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되어지지도 않고요. 될 수 없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그 조약, 그 약속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합 왕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아무리 약속을 외쳐도 그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 보면은 결국 그것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이런 정세를 보면서 결국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런 죄악된 모습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지고 허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데 어떻게 자기 안에 이런 선함이나 정직함이나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결정했던 게 뭡니까? 그 평화조약을 산산히 깨트리는 거죠. 여기에 또 유다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혼자 해도 될 것인데 또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요. 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는 거예요. 그 명분은 있죠. 길르앗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아람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아람을 공격하고 잃어버렸던 그 길르앗 라못 땅을 회복하자. 다 명분이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죄악에 매여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합 왕에 있어서 이것은 자신에게 이제 패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 왕과의 전쟁이 수월하게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아합은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사하게 되죠. 자신의 인생의 최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런 태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뜻 자기의 지략이나 경험이나 이런 정세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소서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명분이 좋다라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료하게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뭐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도 그래요.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내가 올라가랴 말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소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소서 취하소서.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마음에 원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통치자가 권세자가 물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아합 왕이 듣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예요. 사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아합 왕의 그 권력이 서슬이 퍼런데 거기에 잘못 지켰다가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기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요사밧은 거기에 대해 또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거밖에입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요사밧은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안 됐다 생각하니까 선지자 미가야를 찾아서 묻자는 거예요. 평소에 그도 아합 왕에게 늘 언제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그게 듣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가야를 마지못해 불러서 이제 물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죠. 사신이 가서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들 속에서 길한 예언을 하라라고 기뜸을 해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이 그들의 입 가운데에 거하였기 때문에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요. 되어진 모든 영적인 실체를 그 진실을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고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 아람과 전투하여 싸우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래야 되죠.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따라가다 보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잘 살다가 잘 망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데 탐심 덩어리인데 욕심, 욕망 덩어리인데 결국 사람들이 그 욕망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자고 하는데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맞춰주면은 잘 살다가 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400명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거짓 메시지를, 거짓 예언을 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미가야 선지자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었다면 비참한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미 없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하여, 욕망과 야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 스스로 시험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욕망 가운데, 유혹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걷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료하게,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합의 그런 인생,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 종말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바라보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합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의 아들 아시아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보고 자란 게 그것뿐이니까. 그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그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그 아들 아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저렇게 좀 비참한 말로를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말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사밧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사밧도 뭐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로 가서 결국 그도 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돼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버지 아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다윗 편에 설 것인지 여로보암 편에 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과 탐욕 덩어리, 욕심 덩어리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